우리 창세기 18장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야기를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이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어찌 보면 이제 지나가는 객처럼 찾아오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객을 대접하고 이렇게 잘 섬기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22절부터 33절까지는 소돔 성의 멸망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다라고 18장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눈을 떠서 봤을 때는 어떤 모양이었냐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본능적으로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어디서 그것들을 알 수 있냐면은 그들을 섬김에 있어서 매우 극존칭을 씁니다. 내 주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종이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접을 그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 가시고 발도 닦으시고 아내한테 명령해서 세스하면 1스아가 1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36리터 되는 밀가루로 빵과 떡을 구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찐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도 있느니라 라고 이 아브라함의 천사를 대접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사람들을 왜 잘 섬겨야 되는지를 설명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뭔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어떤 특별한, 저 사람은 특별해 보여서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떤 측면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여러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것들이 아브라함의 기쁨이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기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때 믿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 밥을 주었고 네가 나를 그렇게 섬겼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라고 대답하니까 주님이 네 이웃에게, 네가 굶주린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그렇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귀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군가를 할 때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을 섬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주께 하라 하던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길 때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어떤 복음의 진보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잘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한 사라에 대해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가 내년에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물론 사라는 그 말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생리가 다 끊기고 이제 너무나 늙었고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손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찌 보면 이 말이 핵심이기도 한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돌릴 때가 많죠. 우리도 이성이 있기 때문에 될 일, 되지 않은 일, 가능성이 높은 일, 불가능한 일을 딱딱딱 다 우리의 직관과 본능으로 살피고 그에 따라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하신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셔서 나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할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장 18절 19절부터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의로움과 옳음을 나타내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오늘날 성도를 택한 이유와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하시고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의로움과 공의로움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별됨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어찌 보면 사명의식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끝이야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떠나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확증시켜 주셨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함께 하세요. 내가 그곳에 가서 그들에 대해서 들린 그 부르짖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판단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땅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22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이 기도를 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심이 옳지 않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어도 하나님 멸하시려고 하실 겁니까? 주께서 이같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도 부당하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우한 것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게 아닙니까? 라고 지금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이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정당하고 의롭게 판단해야지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토로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최소한 의인 50명이 있는 도시라면은 그곳은 멸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악인들 때문에 그런 의인들을 이렇게 죽이는 것도 부당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어찌 보면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아브라함의 태도가 조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은 50명을 만약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다시금 하나님 혹시 5명이 부족하면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럼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나는 티끌과 같사오나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만약에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26절 이후에 아브라함의 태도는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태도였다면, 이후에 아브라함의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의인 50명은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생각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의인 50명이 안 되는 상황이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금 아브라함이 붙잡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만약에 이러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러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감히 여쭙는데 혹시 이러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의인 10명까지 그 기준을 낮추고 낮췄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의인, 이제 어찌 보면 성인 10명은요, 최소한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최소 단위였습니다. 보통 한 가정만 해도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두 가정이 모이면 한 1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를 제외하고 타인이 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공동체의 기준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만 돼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적은 인원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의인 10명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의인 10명이 되어지면은 심판을 멈출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와 내 가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기본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의인마저도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깃발을 택해서 다른 공동체로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우리가 그 남은 자로서 세워져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그 남은 자들에게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악해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의인들이 남아 있다면 하나님 그 의인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의인 10명을 구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나요? 멸망하지 않았나요? 멸망했죠. 그 의인 10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 때문에 기도한 걸까요? 조카 롯 때문이죠. 조카 롯이 그 성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 여러 명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전체의 기도였지만, 그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기 때문에 차마 그 롯 때문에 다 구원해 달라고는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의인의 기준을 맞추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카 롯은 구원해 주신 것들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사랑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실행하시지만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또한 롯도 구해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구했던 것이라면 하나님은 다른 방편으로서 또한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아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좀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나는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의 성품을 붙들며 그것에 합당하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변에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사람들이다 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그들을 돌보고 섬길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대접하며 또한 정말 하나님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